난 따라 살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코로나19로, 짐승은 열병 등 전염병으로 인하여 움츠려 드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계절의 아름다운 자연과 변화를 통하여 기쁨을 주시고 다양한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원망하고 내 생각이 앞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행함을 통한 믿음의 가치 실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기쁨의 영광을 드리고 내가 선 자리에서 한 명의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때를 따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념과 정치적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된 역사를 반복하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하심 따라 우리 민족이 크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짓담받고 있는 교회가 비판의 수만 가지 부유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백성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고 찾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사랑의 참된 가치 실현을 통해 삶의 소망이 넘치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성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목적하심 따라 지경을 넓혀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 5주 동안 2020년 양육과정 교회론을 영상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이고 본질적 가치와 본질 사명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세우신 담임 목사님, 비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모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성광교회가 내적, 외적, 영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인생을 통제하는 우리 삶이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성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 세상에 선포되고 증거될 것을 확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출입과 예배 시 마스크를 꼭 바르게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열 및 기침류 증상자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에서 거리를 두어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로비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예배 외 소모임, 식사 모임을 삼가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되면은 다시 거리두기 제한을 조정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전까지 우리가 지침대로 이렇게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성경 필사대회 서바이벌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창세기와 마태복음 필사법을 11월 마지막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필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찬양대가 다시 서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최근 낙태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현행 형법에는 형법 269조에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 중절을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이나 성폭행,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경우에 한해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은 존재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낙태는 너무나 쉽게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서상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과 아예 폐지가 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4월 11일에 낙태에 관한 처벌 조항이 헌법의 정신과 불일치하다 판단하여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판결하므로 올해 낙태법에 대한 개정을 앞두고 각양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행 낙태법에 반대하는 근거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 추구권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 존중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는 요셉 가정이 이집트에 정착한 지 약 300여 년이 지난 후 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이집트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소수 민족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다른 갈등 없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들의 평화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왕은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 있는 소수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또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을 국가적 위기나 전쟁 시에 이 히브리 민족이 적과 내통해서 합세할 수 있는 위험한 민족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죽인다면 이 국가적 위기가 있을 시 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나 히브리 사람들의 고향으로 가게 되면 일시에 노동력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정치적 위험 요소는 줄이면서 경제적 효용성은 극대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집트 왕은 그 정책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을 실시합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습니다. 히브리 산파 십보라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주변을 살펴서 죽일 만할 때 속히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남자의 숫자를 줄여서 인구를 줄이고 정치적 위협을 줄이자는 의도였습니다. 여자의 숫자는 유지가 되어도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력은 계속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생각입니까? 애굽 왕은 인간의 생명을 자기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필요하면 살리고 필요 없으면 죽이는 소모품으로 생각하기에 자기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되면 죽이고
노동력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는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한참 나중 일이지만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것으로 애굽은 재앙을 받습니다. 나중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모든 집의 초태생, 장자의 죽음이죠. 이 사건으로 왕의 집은 물론이고 모든 애굽인들의 집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맏아들이 죽는 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다가 자기의 아들들이 죽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인간의 생명을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시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사상가인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은 참 오늘날을 마치 예언하듯이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셰퍼가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시대는 인간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착취한다. 그런 다음 사용한 뒤에는 폐기 처분해버려도 좋은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나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는 정치적 목적으로 유태인을 600만 명 죽이고 자식이 동족을 3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손쉽게 대량 학살한 것입니다.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주의 독재자들도 역시 정치적 목적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였습니다.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세력이다 판단되면 거침없이 처단해야 한다며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겨왔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것, 정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 강도하는 사람도 있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건으로 캄보디아에서 데려온 외국인 아내, 만삭의 젊은 아내에게 무려 95억 원의 보험금을 걸어두고 교통사고를 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 이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이 났어요. 1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2심은 이 고의적인 살해다 해서 유죄를 냈는데 최종적으로 고의적인 살해를 볼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냥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금고 2년에 선고하고 보험금은 다 받는 걸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됐지만은 캄보디아에서 얼마나 이게 논란이 됐는지, 한국에 시집가지 말라고 대대적인 광고하고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었어요. 여러분, 경제적 목적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쉽게 죽여버리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대량으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태입니다. 태아는 뱃속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눈을 감아버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아기들을 죽였듯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산모들에게 시켰듯이 오늘날 뱃속에 있는 아기들은 죽어갑니다. 대량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경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생명입니다. 한 개의 세포가 수정된 지 23일이 되면 이미 심장이 형성되어 뛰기 시작하고 45일쯤 되면 뇌가 구성되고요. 12주가 지나면 이미 몸의 모든 형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손톱과 지문까지 발견되고 성구별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의 완벽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12주가 지나든 14주가 지나든 28주가 지나든 존귀케 여겨야 할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쉽게 너무도 공공연하게 마치 몸의 귀찮은 부분을 떼어내듯이 낙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한 76억쯤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한 해 동안 총 사망자가 5,900만 명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77%가 죽습니다. 라이프 뉴스지에 따르면은 재작년 2018년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집계만 낙태가 4,200만 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아마 최대 5,600만 건 낙태가 시행됐다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럼 여러분, 낙태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해 1억 1,500만 명이 사망하는데 그 절반이 낙태로 사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사실상 인간의 사망 원인 1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암이나 에이즈, 교통사고나 자연사보다 높은 원인이 바로 이 낙태인 셈입니다. 한국은 어떻느냐? 여러분 1년에 100만 명의 아기가 낙태로 죽어가고 있다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9년 작년에 신생아 출생수가 30만 3,100명입니다. 엄청 줄어졌어요. 40만 하다가 드디어 30만 3,100명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아이는 낙태로 죽은 아이는 이에 3배에 해당합니다. 낙태를 왜 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터울 조절, 첫째랑 둘째를 터울 조절을 위해서 9.1%, 경제적 사정 때문에 지금은 아이를 기르기 어렵다, 아니면 둘째, 셋째 낳으면 아이 키우기 힘들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5.9%, 산모의 건강이 아이를 낳으면 위험하기 때문에가 4.6%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분 정말 낙태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할 경우는 이 산모의 건강 때문인데, 이게 4.6%밖에 없고 나머지 95%는 인간의 생명을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해서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에 쉽게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명 경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니까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해리포터에 과학자, 목사, 학자, 학생이 승객이 4명 타고 있었어요. 학자는 늘 거드름 피우며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학생 옆에는 배낭이 있었습니다. 방황을 이용해서 여행 중이었는데 한참 비행 중에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조종사가 제일 먼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될 사람이 제일 먼저 낙하산을 메고 탈출해 버립니다. 자, 이제 승객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낙하산을 세 분이 3개밖에 없어요. 한 명이 죽어야 됩니다. 과학자가 말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야 될 존재다. 나는 죽을 수 없다면서 낙하산 하나를 재빨리 집어들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자, 그 많은 학자도 나는 이 나라에서 독보적인 학문적 존재다면서 나도 살아야 된다면서 낙하산 안고 뛰어내립니다. 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끄러미 낙하산을 바라보고 있던 목사님이 학생에게 말합니다. 학생, 이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게.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그리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당장 죽어도 하나님께 갈 자신이 있네. 그래서 학생에게 건네줍니다. 이때 학생이 말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살았습니다. 지금 뛰어내린 학자가 낙하산인지 알고 제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학자든 학자든 평소에 있는 척하지 않았겠어요?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척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은 자기 생명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렇게 생명 경시 사상이 강한 중에도 지금 히브리 산파들은 생명을 귀중히 여깁니다. 애굽 왕의 명령이 추상 같지만은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전제 군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남 살리려다가 내가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17절 보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무섭고 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왕보다 더 권능 있는 분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기를 죽이라 명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불이익과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 6번째 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기초이시므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은 자기 것이니 자살할 수 있으니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삶의 여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존엄한 한 아기의 생명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도 경외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명 경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시대나 유행에 따라서 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가장 존귀한 것이며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은 유일무이하며 특별하며 결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인 것입니다. 생명은 경외되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생명을 경외하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명을 경시한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알지 못해서 혹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보지 않고 낙태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면 혹 낙태를 동조하거나 그렇게 해라면서 아니면 지시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할 때. 그때 우리의 죄악을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 내 마음속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아뢰며 회개하심으로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근 우리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이 코로나로 참 일상이 지쳐서 내가 이제 모르겠다면서 아예 조심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나는 괜찮겠지. 나는 걸려도 젊고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를 매개체로 전달된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5월에 그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집단 발병됐을 때 학원 강사가 그 방문 사실을 숨기고 판정되고 난 이후에서도 역학조사에서 자기의 직업과 동선을 속여서 결국 그 고리가 계속 N차 감염으로 7차 감염까지 되어서 80명에게 감염을 일으킨 적이 있죠. 지난주에 그 친구가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같이 한 사람의 연결고리가 끊겼으면 뭐 자기가 안 갔든지 아니면 자기만 걸리고 빨리 뭐 역학조사에 협력해서 그 고리를 끊었다면은 여러분 80명의 사람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치고 피곤할 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서 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자살을 고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죽는 사람이 진짜 죽는다고 하고 죽나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자살할 사람들은 꼭 암시를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 내 심장이 하루에 자그마치 10만 3,689번 뜁니다. 몸속의 혈액이 놀랍게도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립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에 숨을 몇 번 쉬는가? 무려 2만 3,040번을 쉽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그렇게 많이 뛰어주지 않습니까? 아이고, 심장이 좀 적게 뛰네, 빨리 뛰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심장이 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혈액을 빨리 달리게 해야지 하고 혈액이 그 먼 거리를 돌아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수고를 안 해도 나의 폐는 그렇게 여러 번 호흡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뭔가 하나만 차질이 와도 나의 생명에는 금방 이상이 오는 것인데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 생각조차 안 해도 그처럼 여러 번 심장이 뛰어주고 폐가 호흡을 해주니 정말 내 생명을 지으시고 지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 감사드릴 뿐인 거예요. 이뿐입니까? 사람이 하루에 두뇌를 세포를 자그마치 700만 개를 사용해서 산다고 합니다. 쟤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생각을 다 하고 살아요. 요즘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또 대두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또 경제적인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동반 자살하려고 하는 거죠. 부부와 자기 자식까지 함께 멸망의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삶이 힘들고 지친 그들의 고된 무게가 이해는 가지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자식의 생명은 부모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국의 자살률 아주 높은 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는 전체 1위고 OECD 국가 외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다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고 싶다 말 많이 합니다. 한때 요즘은 폐쇄됐지만 자살 사이트나 자살 카페마저 굉장히 성행했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또 월급 받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경기가 계속 침체되면 결국 실직하게 되진 않을까 염려합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정치판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어디를 봐도 살만 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문에 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 민족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로자를 찾고 이끌어줄 지도자를 찾습니다. 희망을 주고 격려해줄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예수님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명 존중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의 풍자와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또 전함으로 히브리 산파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대 군주의 명령 앞에 그 서슬퍼런 살인의 명령 앞에서 남자 아기의 생명을 구하며 자기의 모든 위협과 불이익을 감수했던 두 산파를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위협을 감수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명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한 아무리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혹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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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뜻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곳 예배 처소로 예배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두고 나온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경외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던지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품에 찬양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광의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